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고백적으로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인생 좌우명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귀하고 엄숙한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있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든지 석방되든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큰 문제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다 없어도 예수만 존귀케 된다면 오케이.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과 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사람은 제각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요. 상인은 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철학자들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여 살아가고, 군인은 명예를 추구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 프란체스코라가 불리어졌던 이용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특별히 보수주의에서는 신비주의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분의 중심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우리의 배울 바는 예수의 생활 그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생시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라.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 오직 예수다.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리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사상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운동의 선구자라 불려지는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 나갔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내 야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야망은 다만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리비안 교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 모리비안 교도들은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10가정만 되어지면, 선교사는 한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될 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참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성도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의 무디라 불리졌던 이성봉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결교 대표적인 부흥사지요. 아니,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입니다. 이분이 천려역정 설교로 유명하지. 이성봉 목사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이분은 항상 주먹을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주님 붙들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가 작사한 유명한 보험송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주음가. 갑자기 넘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이번에는 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는다,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여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옛날에는 다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할머님 세대들 같이 모여서 박수 치면서 은혜롭게 이 찬양한 걸 잊지를 않습니다. 이성모 목사님은 정말 예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이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예수 오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엘리야라 불리었던 박간준 장로님, 일본 국회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황불을 내린다고. 실제로 원자폭탄 터졌지 않습니까? 안희숙 스님하고 일본 국회에 가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1945년 3월 13일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6년의 옥고 끝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마음을 수긍게 하는 시가 있죠. 한시.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한시를 생각하면 동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김덕신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설교 자주 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시면서 한시를 읊으면서 감동적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인생 유일사, 인생은 한 번 죽을 때가 있나니 하불사어사, 죽을 때 어찌 죽지 아니라 군독사어사, 그대 홀로 죽을 때 죽었으니 천추사불사, 천추에 죽어도 죽지 않았도다. 실해사불사, 죽을 때 죽지 않는다면 성락불여사, 살아도 죽음만 못하니라. 야소위아사,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아위야소사, 나 또한 예수 위하여 죽으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들도 목사가 되어서 박영창 선교사님, 사모 박정혜 권사님, 일본에 선교하시다가 미국 마지막에 노예에 갇혀서 사셨습니다. 그의 아들도 또 목사였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전적으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내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작아지면 예수님이 크게 나타납니다. 내가 숨으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만 존귀케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바울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를 줄을 알고 믿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처한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석방되는 것 보다 영적으로 보면 성화적인 구원, 미래에 나타날 최종적인 영화적인 구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의미로 내 생애에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구원의 역사, 환경적인 구원의 역사,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영적으로 나타나는 총괄적인 이 구원의 역사가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심으로 구원에 이를 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심입니다. 기도도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편지를 쓸 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모든 기도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형교회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케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노리고 사탄이 타겟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때로는 풍지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1번이 담임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저 앞으로 후임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이어져 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은 너무 많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함께 기도로 밀고 가야 돼요. 구원받아야 할 역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갇힌 가운데 해방받아야 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기도의 영향력, 기도의 능력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갑자기 김덕신 목사님 말씀에 생각이 나네요. 무도 무능, 서도 소능, 다도 다능. 기도 없으면 능력 없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고,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다는 것. 우리 교회에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풍성한 기도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대에 대단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몇백 명씩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주 오래됐는데 서울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철학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뜨겁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지금도 그 소리를 내가 잊을 수 없어요. 폭포 소리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는 간절한 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줄 확신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입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갈망하는 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또 전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살면 주의 일을 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생활에 언제나 자신과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주눅들 일도 없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명자의 글에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간에 탈 없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고, 둘째는 재주와 인품이 뛰어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이고, 셋째는 하늘과 땅을 굽어 살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을 굽어 살펴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만 존귀케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효도하고 형제간의 복음 위에서 함께 협력하지요.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전에도 담대하게 살았고 지금 또 담대하게 살고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늘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을 더 사모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살면 사는 대로 주의 일하고 죽으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 좋다는 이 말은 헬라어만 갖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ore라는 말과 bettera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좋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걸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사람은 죽고 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만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 사랑의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본인이 믿건 안 믿건 지옥을 생각하기 때문에. 프랑스 계명주의 학자여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된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절반을 내놓겠어.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겠어. 당신 또 가게 될는지 모르고. 참 불쌍하지요.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믿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영국의 해론자 토마스 홉스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이 있을지를 모르나 이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무정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옛 말에 소똥 말똥에 굴려도 저 세상보다는 이 세상이 낫다라고 말했어요. 그거 진짜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소똥 말똥에 굴려도 이 세상이 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사모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고 난 이후의 세계는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길.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은 천막을 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시입니다. 이 땅은 섞여 있습니다. 기쁨과 고난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은 죄와 사탄이 지배합니다. 천국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 땅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승리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졌던 드와이트 무디, 가장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었던,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케 했던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지금 또 시카고에 가면 무디 성경학교 등등 수없이 이분의 발자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는 본향으로 돌아가기 몇 시간 전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영광을 어렴풋이 보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린다. 만일 이것이 숨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는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무디의 아들은 아버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때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천국 문 앞까지 갔었어. 거기서 어린아이를 보았어. 그런 죽음의 씨름을 하는 것 같이 하더니 다시 입을 열어 오늘은 나의 승리, 나의 대관식 날이다. 아, 영광스럽다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금방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그 역사적인 귀한 인물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앞서간 우리 성도들 그날에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 이 하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영어로 표현은 very much better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은 교인들을 위해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 much more necessary.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성도를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지금 육신에 있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성도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너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영혼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들을 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가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저 나를 위해서, 그저 가족을 위해서 사는 정도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을 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육신의 열매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산다면 일평생 영혼 위에 살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힘이 없으면 내가 기도할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내 인생을 쏟아부을 거예요. 가정에서 제자 3대를 이루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을 섬기는 이 일에 내 인생을 드릴 거예요. 오해 콕 오세요. 정말 기도로 준비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준비했어요. 저는 이 꿈이 있어요. 가정마다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고 제자 3대를 이루어가는 그 꿈이 나에게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대형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가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이것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것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저와 함께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